자, 이제 오늘 선지서 29번째 시간, 말라기서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이 선지서 연구 시리즈를 말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제 말라기서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자, 이렇게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역사가 있는데 이 4번에 보면은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것을 다시 독려해서 BC 520년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독려를 했지요. 그리고 성전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귀환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학계 스가랴 이후로 한 8, 90년 지난 이후에요. BC 440년에서 430년 사이에 말라기가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는 구약 전체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시간대적으로도 그렇고 구약 성경 39권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성경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말라기서는 6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그런 책이라고 했지요. 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세 번째는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함으로 제단이 가리워진다? 왜 우리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네 번째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은 앞에 나오는 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한마디로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지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개혁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벽도 쌓아놨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눈에 보이고 자신들이 애쓰고 헌신한 결과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고 대적들과 원수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변하지 않는 오래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섭섭함 그리고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만 하면 냉소와 회의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끝에 가면 알겠지만은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네, 저 출애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어요.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거기서도 이들이 사사시대를 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들 이제는 한 번은 심판을 하셔야 되겠기 때문에 열왕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한번 징계를 당하도록 하셨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포로 귀환을 주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내 지금까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다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조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했어요. 했는데 해놓고서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끝에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뭘로 생각해요?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왜 안 해줍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봤더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정말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서는 왜 안 해줘요? 이만큼 했으면 줘야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내 유익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려고 하는 이 죄성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어 있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참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생각나죠. 그렇죠? 물에 빠진 놈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달라 하는 거 생각나지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모르는 아주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 여기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말라기서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존재들이다. 인간에겐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이지요. 자, 하나씩 잠깐씩 보면은요. 지난주 봤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나 하니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했다면은 뭐 증거가 있어야지요.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줘보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말만 하시고 왜 우리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생존의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좀 해줘 보세요. 이러는 거죠. 두 번째,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공경함,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참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지고 악해 있지요. 그러면서 밑에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심지어는 그것 드리는 것도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을 친대요. 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아줍니까? 하면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나아가고 있어요. 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여기 이런 일은 뭐였습니까? 지난주 봤지요? 첫째는 뭡니까? 통혼이었어요. 이방인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일들을 막 하면서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가려지고 있어요. 학대당하고 아파하는 여인들이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하시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 제사는 안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왜 제사는 안 받아주느냐? 원망하는 이 마음이 굳어진 모습, 죄가 쌓인 모습, 이 죄가 쌓이니 정말 하나님 앞에 뻔뻔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무슨 말이 합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도 좋아하셔.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기뻐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의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고 저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거 보니 하나님은 저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의를 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도 다 잃어버리고 삶도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저 악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자신들이 의롭게 사는데 안 도와준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정의롭습니까?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까지 해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큰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3번, 4번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핵심은 여러분, 그냥 여기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11조와 봉헌물은 그냥 물질이 아니에요. 특별히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도 생각이 안 들고 전부 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거지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땀 흘려 내가 번 돈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그래서 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와 더불어 그들이 뭐까지 잃어버렸을까요? 11조가 무너졌다는 건 나머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들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웠을 거고요. 하나님께 재능 드리는 것,
물질,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 이런 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요? 모든 나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돈은 하나님에게 견줄 만큼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요. 자, 그 돈을 이제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 번 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여기에 핵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맨 마지막이거든요. 이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 핵심 단어는 유익하리요예요. 헛되니하고 유익하리요. 이 헛되니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숭배가 헛되다 이럴 때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쓰신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헛되니 항상 그게 헛되다. 이게 수증기처럼 날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을 한순간에 저기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게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런 자신들의 욕망이 채워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얼마나 악해졌는지 알겠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기브앤테이크로 전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것도 없어, 소용없어. 응?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집어넣고 있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셨죠. 이들이 그 극심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들을 기브앤테이크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조금 돌아와서 뭔가를 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지금 우상이 뭐가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 우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죄의 핵심은 탐욕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의 11조도 도둑질하지요. 삶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재산은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지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뭐가 보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죄인들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줘야 되고 내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틀렸죠. 받고 안 받으시는 건 주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뭔가 무조건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항상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면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줘야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말라기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 2차, 3차로 포로기한을 시켜놨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은 그런 거지요. 다 해줬더니 해달라는 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해준 게 뭐가 있냐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들의 소망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지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럼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바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신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혀. 그렇지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은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인용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하겠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사자를 보낸다. 따라합시다. 내 사자를 보낸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 성전에 임하신다. 네, 주가 성전에 임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시작.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럼 첫 번째, 내 사자는 누굴까요? 자, 하나님이 내 사자를 보낸다 했는데 이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예. 자, 여러분 말라기서의 지금 앞에 우리가 보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랬죠. 근데 이건 말라기서에 처음 나오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셨지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신약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자, 광야에서 여호와의 오르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건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랬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자, 이사야의 그 예언과
말라기서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그쵸? 방금 그랬지요.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분명하죠, 여러분. 자, 말라기서에 나온 그 예언,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누구의 등장을 예고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예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 확인됐죠. 두 번째, 주는요. 성전에 임하시는 주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는 전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이 주가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 오실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성전에 임하시는 주를 언약의 사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언약의 사자가 곧 임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언약의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을 지키는 분 예수님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예요? 아까 이 주와 언약의 사자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학자들은 여기서 이것도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해주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가 임할 거다 성전에. 그런데 그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그분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3장 1절 읽었거든요. 자, 3장 1절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가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실 것이다.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게 3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시는 일이 2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3장 2절부터. 3장 2절에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2절부터 5절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2절입니다. 이 그는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자, 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죄를 다루시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금을 연단하는 자, 그리고 자의 불이라 그랬어요. 금을 연단할 때 불을 쓰잖아요. 그렇죠?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지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 옷을 빨 때 잿물로 떼뱉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레위 자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얘기를 해요. 그들을 금은같이 깨끗하게 연단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와셔서 하시는 일은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죄를 씻겨주시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 계속해서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친다. 지금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저는 것, 눈먼 것, 더러운 예물을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사마리아 여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곧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가 좀 무서운 일이에요.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 세 번째, 내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앞에는 죄를 씻겨주고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주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만 한편에서는 뭘래요? 심판하는 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점치는 자에게 읽습니다. 시작.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하고 압제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로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심판주로도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하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양면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편에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한편에는 뭘래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도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일을 예수님이 분명히 할 거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양면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지만 그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이 심판의 제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은 모르죠. 근데 죽는 순간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미워하고 한 것이 그 심판의 제목이었다는 걸 그들이 생생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주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전히 말라기 시대가 무너져 있고 죄가 가득하지만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념책이 뭐냐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 기념책은 생명책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책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들의 이 행위를 적어놓는 행위책 이거인지 아니면 생명책인지 이것을 가지고서는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경외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끝까지 아끼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 너무 암울하지만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니까 소망이 생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일을 그 시대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요. 세상이 너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도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되었겠죠. 막 다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 드리고 막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라고 외쳤던 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이 약속이 말라기에서 다시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분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세 번째는 읽겠습니다. 시작. 한날을 정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 자, 이제 특별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그래서 여기 3장 18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있대요. 이때가 있는데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4장에 보면 나와요. 이게 3장 18절이 3장의 끝이거든요. 4장을 딱 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인과 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르는 날이 어떤 날이래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따르시다. 용광로 불같은 날. 네, 이 불같은 날이 올 건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악인들은 다 불로 살라버리는 날이에요. 불 살라버리는 날.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불에 다 불태워지는 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줘서 외양간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날. 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여기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떠오르는 해, 공의로운 해,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공의로운 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마치 태양빛처럼 생명의 빛을 비추고 뭐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뭐예요? 죄의 결박, 죄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어둠과 사망을 치료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절 보십시오. 말라기서에 보니까 그때가 있다. 한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되면 악인과 선인이 나누어지고 악인에게는 심판이 선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구원하는 일을 하고 한쪽에는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중렌즈라고 했어요. 이중렌즈는 가까이 있는 걸 얘기하고 멀리 있는 것도 얘기한다고 했죠. 그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시는 초림도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하실 일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그럼 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 심판하시는 일 하실 거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세례요한이 그 얘기 했잖아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이에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네,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도끼처럼
나무 뿌리에 도끼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불에 태우리라 하시는 말씀 분명히 있죠, 여러분. 바로 앞에 나오는 거 다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로되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는 일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태우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여기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지금 도끼가 놓여졌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레서리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맨 끝부분 결론이 이거예요. 자, 21장 6절에서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얘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용광로 불같이 불이 임하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이렇게 모든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하실 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메시아를 보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날을 택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국 누구에게서 다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지요. 자,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말라기의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결론, 마지막 4장 5절 6절이거든요. 끝에 2절이에요. 말라기서의 결론은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걸로 끝이 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이에요.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성경 말라기서의 끝 결론이라고요. 이걸 결론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그날이지요.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말라기서의 끝이에요.
전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는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임하시기 바로 전에 올 거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는 3장을 봤죠. 3장에는 메시아 보내면서 내 사자 보낼 거라 그랬고 말라기의 결론으로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딱 얘기하면은 이제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딱 열면은 이제 누구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어요? 네,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만약 연극의 1장이라고 한다면 1장이 끝나면서 엘리야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이 얘기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럼 2장의 막을 딱 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네, 세례 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11장 10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사자 내 앞에 보낸다.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서의 말씀. 이게 이 사람에 대한 말이다 해놓고는 쭉 얘기한 다음에 모든 선지자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만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확인했죠. 말라기서 모든 선지자의 끝이 누구 얘기하고 끝났어요? 엘리야 올 걸 얘기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에 포함된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이 마지막에 예언한 사람, 엘리야. 그가 요한이니까. 바로 엘리야가 올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 놓고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일, 말라기서의 예언, 그걸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엘리야의 환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생, 환생 이런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요.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한 게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오리라 한 것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어요. 엘리야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일로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올 거다. 말라기에서 예언대로라면 그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따라하세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가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막 회개하라, 도끼뿌리가 놓여있다. 그러면서 막 죄를 지적할 때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된 그들의 마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그 회개한 심령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로 올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라기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이후로 신약시대까지는, 예수님 올 때까지는, 아까 말라기가 BC 몇 년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440에서 43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한 440여 년이 지나가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뭐라 얘기했냐면 구약과 신약의 따라서 중간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계시를 주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쉬고 계실까요? 그 400년 동안? 여러분,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나요?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주셨다 그러는데 정말 이 400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나요? 주셨죠. 언제 주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의 꿈, 봤지요? 이 금신상. 이게 앞으로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도 포로 시대 사람이잖아요.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래요? 금은, 동, 철과 같은 나라들이 등장할 거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등장할 거다. 이 말씀 그대로 하신 대로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여러 나라의 시대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여러분, 헬라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 귀환이 됐지요. 바벨론 시대 때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는 포로에서 귀환하지요. 그리고 헬라 시대 때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요? 언어를 통일시키잖아요. 온 땅에 헬라어를 사용하도록 언어를 통일시켜서 복음이 어디를 가나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일 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뭐합니까? 도로를 닦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느 길이든 도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메시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다 닦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팍 쳐가지고는 온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완성하는 일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무슨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포로 귀환하게 하고 말을 통일시켜서 복음이 전할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길을 도로를 닦아놔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따라합시다. 때가 차매. 네. 때가 찼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진 게 아니고요. 때가 찬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를 보시면서 이 물이 다 흘러 넘칠 때, 그때가 언제예요? 로마 시대 때.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을 때, 딱 정확한 때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을 삼으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결국 누구에까지 이어져요?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지요. 그리고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해요. 이 예언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책이. 인간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악하게 타락되어 버린 이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에게 구원할 힘이 없고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오셔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 경외함을 다 잃어버린 마음, 구원에 놓았는데 또 보따리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악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책이 말라기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말라기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 봤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 신약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 봤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엘리야도 오고 세례요한 오고 예수님 오셔서 다 구원하는 일, 심판하는 일 하시는 거 다 봤어요. 이제 구약은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예요. 그게 바로 신약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신약시대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또 새로운 예언이 주어졌죠. 무슨 예언이 주어졌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이 신약시대에 새로운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말라기서는 엘리야를 보내실 것,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 마지막 약속이었다면, 구약의 마지막 약속, 신약의 마지막 약속, 예언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끝이에요. 맨 끝에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 20절, 21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신약성경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으로 신약성경은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왜요? 구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보니 신약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겠지요. 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선지서 주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이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이 메시지를 말라기까지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